아멘. 5대 제사를 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제사론을 23강까지 하는 가운데 이제 10번째 강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번제의 규례 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대지 마무리를 이제 하고 두 번째 대지를 가겠습니다. 번제의 규례 첫째 시작. 번제는 누구에게 주신 규례?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제사의 제도는 백성에게 줬는데 번제의 규례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복음의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규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사장의 일이 봉사하는 일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까다로워요. 중요하다는 건 까다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규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맘대로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세상 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봉사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말하면서 하면 일이 더 잘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거짓말하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짓말로 사기 포교를 하는 거는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봉사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건 봉사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결코 봉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거짓말시키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드리냐, 몇 가지 있는데 오늘 하나만 할 겁니다. 오늘 하나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올려보세요. 이거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새롭죠. 네, 새롭게 들릴 거예요. 뭐 새로울 수밖에 없죠. 새로운 내용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이제 상번제를 설명할 건데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 시작. 해질 때 드려진 제물이 아침까지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아침에는 다시 번제를 올려놓는다. 세 번째 시작. 제사장은 끊임없이 제물을 올려놓아야 한다. 네 번째 시작. 복음의 제사장으로 끊임없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섯 번째 시작. 강단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계속 드리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누구한테 말했어요? 모세한테 말한 거죠. 모세한테. 근데 뭐라고 말했냐? 이 뭐라고 말한 내용이 이제 9절이에요.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그러니까 번제 규례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시작.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물도 관리해야 되고 불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 있으면 그 번제단 위에 석쇠라는 게 뭐냐면 고기 굽는 걸 석쇠라고 하잖아요. 석쇠 위에 제물을 불려놓고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그 제물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온전히 태워가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화장이라고 그러죠. 화장한다고 그러죠. 태우는 걸 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장을 시키는데 밑에다 이제 나무를 넣는 거예요. 우리 부뚜막처럼 이렇게 나무를 넣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기름을 부어버리면 쉬울 텐데 기름이 중동에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나무가 별로 사막에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가본 분들 알지만 거기는 나무가 귀한데 굳이 뭘 가지고 하라 그래요? 나무를 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애굽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동안이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광야 보내는데, 광야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거든요. 여러분,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요. 암만에는 비도 많이 오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런데 암만을 1시간 정도만 벗어나면, 뭐 1시간이랄 것도 없어. 30-40분만 벗어나면, 암만 시내를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는데,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거기 뭐라고 그러죠? 거기 그 무덤 저기 한 데를, 인디아나 존스 찍은 데가 어디예요?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참, 이러니까 시간 되면 은퇴해야 된다니까. 그 가는데 내내 그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나무라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비스가산 거기만 조금 나무가 조금 있어요. 조금. 근데 그 비스가산은 바람이 원체 많이 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제가 그 인사 받느냐고 정신없었다니까요. 오냐 소나무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인사하는 소나무가 딱 하나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영화 안 봤어요? 영화 왕의 남자인가 뭐 안 봤어요? 왕의 사람인가? 그 영월에 가면 있잖아요. 영월에 저는 영월 가봤거든. 그 단종 그 집 있던데, 그 다음에 그 나무가 탁 그 집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그루인데 거기는 수백 그루. 그냥 길을 소나무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가로수를 만들었는데 크지도 않아요. 나무가 크지도 못해요. 그때가 추울 때도 아닌데 옷을 다 입고 가도 얼마나 추운지 요렇게 하고 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밖에서 뭐 구경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팀들은 그 뭐 모세가 장대 만들어서 뭐 노뱀 만들었다는 그걸 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거기 가서 죽인 권사님 그때 사진 찍냐고 정신없더구만. 그래서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 기념관 만들어 놓은 교회 들어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걸 다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추우니까. 누가 사진 찍자 그래도 사진 찍을 새도 없어. 너무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뭘로 해래요? 나무로 하라는 게 나무로. 그래서 이제 언제 하냐? 저녁 때 시작하네요.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시작해가지고 해 뜰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낮에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 해질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로 보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보통 이렇게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를 안식일 하루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이제 하루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와 시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구약의 연대 나오죠. 뭐 몇 년도에 무슨 명령을 내렸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고대의 사람들은 1년을 300일로 계산했습니다. 300일로. 음력하고 날짜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집어넣잖아요. 중간에. 그죠? 내가 잘못 말하나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계산하는 건 365일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300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 달을 딱 30일씩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날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도가 보통 5년에서 10년만 틀리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365일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 1년이 아니고, 그리고 31일도 있고 뭐 29일도 있고 28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 30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집트식이 있습니다. 에집트식이라고 하는데, 에집트식은 뭐냐면 아침 해가 떴습니다 할 때 그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집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일출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설? 일출설은 해 뜰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출은 해 뜰 때 시작하는 게 일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는 또 이거 반대예요. 유대주의 나라들은 전부 다 거의 뭐 이집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일출설을 하는데, 유대는 또 뭘 했냐, 이거 반대, 일몰설을 했어요. 지금도 일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녁이 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저녁으로 하거든요, 성경에. 그렇죠?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그 하루로 보기 때문에 일몰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식이 있고, 이집트식은 일출설인데 유대는 일몰설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로마식이에요. 로마식을 뭐라 그러냐, 자정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이 언제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그쵸? 내가 잘못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게 참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상홍 증인이가 이제 그 일출설을 하고 있거든요.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교가,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를 다니다 보니까 안식교에서 처음에 일출설을 했거든요. 화이트 여자가 이제 그 여자가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무식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썼다 그랬는데, 책도 지금 보니까 AI에다 딱 넣어버리니까 80% 이상을 다 신학자들 그 베낀 것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안식교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가 확 살아난 게 뭐 때문에 살아나요? 이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살아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인터넷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강화를 시키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간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지금도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안 나오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다 안식교로 가는 거예요. 안식교에서 개종한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안식교인들뿐만 아니라 기성교인들이 자기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온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신천지로 가는 인원도 많이 있지만 안식교로 가는 인원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가 일출설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안식교가 바꾼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화이트 없어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일출설 잘못된 해가지고 일몰설로 바뀌었는데, 안상홍 증인이는 교주가 죽어버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누가 바꿀 거야 이거.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일몰설이었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돈이 있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일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안식교 따라서 일출설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식교도 일출설이 아니라 일몰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못 바꾸는 거예요. 교주 죽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태초부터 그랬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날을 시작할 때도 저녁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 양을 잡아가지고 해가 지면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대인들은 번제를 드릴 때도 해질 때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일몰설이에요. 근데 안식교는 일출설을 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일출설 한다고 자기들도 따로 셌는데 보니까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이게. 바꾸기라도 했으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안사홍 증인이는 안식교 다니던 사람이 개종 안 하고 이단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출설 그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슬릴 거예요 이게. 그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 양도 해질 때 잡고 유월절 제사도 해질 때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중세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 게 뭐냐면 이 궁창이란 말을 해석을 못했어요. 원래 궁창이란 말이 둥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네모지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그 지구는 둥굽니다 했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딱 묶어놓고 불 지르려고 하는데 그 지구가 네모지냐 둥구냐 그러니까 네모져요 이래버렸어. 야 끌러라 살려줘라. 그러니 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둥글지. 그때는 교회가 이 천주교 세상이었거든요. 교회가 말하는 것을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거든요. 그때는 중세에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교회가 성경하고 다른 게 있네? 이게 몇 가지나 될까? 적어놨는데 그 자리에서 몇 개 적었다고요? 95개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대자보를 그 성당 문 앞에다 에든베르 성당 문 앞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더니 즉시 교황청에서 뭐라 그래요? 루터를 죽여라. 그래서 루터가 도망가는데 제후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이제 숨겨주면서 한편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 이 사람이 뭐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래 시작을 전부 다 어디로 해요? 저녁. 19절도 한번 19절도 기왕이면.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넷째. 그 다음에 23절.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 그러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다. 아침이 시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항상
저녁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저녁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시간 항상 일몰설입니다. 일출설이 아니고 일몰설이에요. 우리는 자정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항상 몇 시간이 차이 나면 6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시간 계산이. 몇 시간이요? 6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재물을 올려놓으면 몇 시간 동안 올려놓냐? 12시간 정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재물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6장 다시 8절 9절입니다. 그냥 8절 지나서 9절 합시다. 9절.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 위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두고 저녁에 시작했는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까지 12시간 하는 거예요. 12시간. 그럼 이제 아침 되면 또 몇 시간? 저녁 때까지 12시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24시간 동안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까지 하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24시간 동안 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상번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요? 상번제. 자, 민수기 28장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려. 매일 둘씩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상번제로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리고.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왔는데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또 저녁에 한 마리 드리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번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상번제에 끊임없이 올려놨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녁에 하나 올려놨다가 아침에 다시 올려놓는 거,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자, 레위기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장 12절, 레위기 6장 12절 시작.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단 위에 불은 항상 어떻게 해요?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꺼지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않게 할지니.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저녁에 시작한 그 제사가 아침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둘씩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드려. 아침에 하나 12시간, 저녁에 하나 12시간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24시간, 이게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끊임없이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 같아요? 예? 충성하는 마음.
그 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아, 이것이 납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뭘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누가 기르던 양인데 드립니다가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자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를 드린다는 상징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때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잊지도 않았어요. 죽은 적도 없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진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상번제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 이 양을 드립니다 하는 것은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걸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내가 부활했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머리에 끼얹으면 물속에 들어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손을 떼면 물속에서 부활한 걸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신비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 됐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살 때 나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목했나니.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 많이 진 사람 중에 정치를 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 가끔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해요, 안 해요? 뼈를 갖다가 막 부여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 사망해가지고 딱 의사가 선언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뭐 한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를 이제 신비적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이 람바노란 뜻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이 옷을 내가 입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 된 거거든요. 이게 람바노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람바노 했느니라, 하나 됐느니라 이거거든요. 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인데 오늘 이 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 다음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느니? 이미 뭐 했어요? 장사했나니.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갈 땐 죽는 거고 나올 때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못 박힌 것처럼 상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을 누구로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드리는 제사장이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양이 죽을 때 나도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끊임없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상번제라는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드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거든요.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도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짐승으로 드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거 본 다음에 봐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살고,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를 하는 것은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미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아멘?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난 세례 받은 적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뭐와 상관이냐? 직분과 상관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이 집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목사할 수 있고, 그래서 세례를 형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 이걸 요즘 말로는, 그 당시에는 상번제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헌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헌신이거든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끝내지만 우리가 교회 올 때만 성도가 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새 가운데 성도가 돼야 돼요. 첫째는 가정의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직장의 성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디요? 교회에서 성도가 돼야죠. 1번이 가정인 거예요. 항상 1번이 가정이에요. 2번이 사회, 3번이 교회입니다. 근데 2단은 항상 1번이 교회, 2번이 사회, 3번이 가정. 이러니까 2단인 거예요. 2단과 정통의 차이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게 정통인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면 그건 절대로 정통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